사랑하신 내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더운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조금 이제 저녁에는 좀 바람이 불어서 조금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더운 날씨에 몸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 세 분의 말씀 간증과 같이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16차 천심 공명기도 수련 셀신교회에서 11명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효정 간증해 주신 세 분의 식구님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천심 공명기도 수련 참석하신 분 많이 계시죠?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나 보라색 티셔츠 갖고 있다. 많이 계십니다. 반 계신데 그분들이 우리 그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우리 식구님들한테 많은 사랑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저희도 지난달에 좀 참석을 할 예정이었는데 지난달에 또 유치부 수련도 있고 이렇게 내용이 있어서 근본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이제 저희가 들어가는 날부터 성학생 수련이 있어서 같이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오늘 끝납니다. 효특석 오늘 끝나서 같이 가족의 단체가 수련을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본 간증에도 들으셨겠지만 이번 수련이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2년 전에 430명이 한번 왔었대요. 그래서 대성전에서 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마지막 폐회식 때 말씀 보니까 461명이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했고 천성왕님 공전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제일 많이 참석한 교회가 일신이었으면 좋겠는데요. 대구대교회가 22명 같이 참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익산교회, 공직자 사모님과 협회 공직자까지 공직자만 21명이 같이 참석해서 또 이렇게 은혜로운 또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서는 세 가지의 방법, 기도 방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연계 메시지 중에 지금 전쟁 중인데 어머님 홀로 총알바지로 계신데 너희들이 총알바지가 되야지 왜 어머님 홀로 총알바지로 놔두느냐라는 계시가 이렇게 은혜를 내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너희들이 그냥 나가면 진짜 총알바지 된다. 그러니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내가 주겠다. 그 무기를 이 3일 동안에 내가 알려주겠다 해서 3일 노정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기정 전심 원장님께서 말씀 개회식 때 말씀을 주셨고 이어서 이제 호명기도 열심히 우리 개수기를 놓고 이렇게 하시죠. 호명을 하시죠. 호명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고 둘째 날에는 천신 공명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녁에는 합심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신 공명기도 천심이 뭐냐 많이 들으셨겠지만 하늘보님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본인들이 합니다. 그래서 천신과 공명돼야 된다. 우리 매일 천심은 철회하면서 마지막에 천신 공명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기도 하십니까? 물론 부모님을 위해서 어머님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공적인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 어떻게 천신과 하나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심정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원리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심정과 하나 되어야 된다. 하늘보님의 그 창조의 심정 그리고 두 번째는 인류를 찾아오신 그 피와 땀과 눈물의 심정 세 번째는 타락한 인간을 바라보시며 고통을 느끼시는 그 슬픔의 심정 마지막으로는 다시 품고자 하는 그 복귀의 심정이 융합적으로 어우러진 그 가장 핵심적인 가운데 있는 그 심정과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신과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참사랑인데 참사랑의 심정을 느껴야 우리가 천신과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참사랑은 남을 위하는 사랑이잖아요. 위하고 또 주고 싶은 사랑. 머리로는 이해되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정과 어떻게 하나 돼서 천신과 공명돼서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공명이 되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심정을 느끼게 되고 심정을 느끼게 되면 눈물이 나게 되고 눈물이 나면 다시 하나님의 그 심정적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부모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매일 천심은 천하정성을 드리고 천신 공명기도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하늘번영과 대화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늘번영한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간구만 하고 있는가? 라고 또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주고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어찌 보면은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대화는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계를 호령하는 호명 기도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어머니께서 미국에 계실 때 남미의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전도를 위해서 1000번씩 호명 기도하면서 전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성공하셨다. 그때 라스베가스에 오셔서 지도자를 모아놓고 너희들이 1000번씩 큰 소리로 호명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머님 앉아 계셨고 지도자들이 호령 기도하는 것을 호명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더 크게 소리 지르라고. 그래서 호명 기도는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건데 거기에는 호령한다. 호랑이처럼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 누가? 영계가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000번을 호명 기도하면 하늘버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번에도 간증한 이세가 말하지만 지금까지 호명 기도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 개수기만 열심히 누르고 있었다. 내가 꼭 오늘 1000번을 해야지 열심히 눌러서 숫자만 보고 있었다. 근데 진짜 내가 호령을 해서 호명 기도하고 있는가? 누굴 호령하냐? 영계를 호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에 내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럼 내 자녀를 협조해 줄 수 있는 영계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와 관계를 잘 맺었던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이 손자를 그렇게 좋아했어. 그럼 이 손자가 협조할 수 있도록 그 할머니를 부르면서 할머니 이 손자가 하늘버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한번 드리고 누를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호명 기도라고 이렇게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합심 기도는 서로 위하는 기도, 서로 해줌으로써 어려운 문제가 풀어나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간사님한테 천신공명기도 갔다 오신 분들의 기도팀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라고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9팀 계시더라고요. 9팀 계신데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기도를 하면 이 참석을 하면서 우리 일신교에서 더 이 합심기도팀이 더욱더 늘어나고 이 합심기도팀을 통해서 서로 위해 주는 기도를 해 나가면서 서로의 사정을 알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갖고 이번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9팀이만 잘 돌아간다면 더 늘어서 오늘 이번에 11명이 갔다 왔습니까? 3명이 한 명이라면 3팀이 더 늘잖아요. 12팀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기도라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상대방을 위한 기도가 더 힘이 더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저 긴 숟가락을 놓고 서로 식사를 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지옥에 가면 그 긴 숟가락이 내 입에 안 들어가니까 서로 떠먹여줘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로 나 뭐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상대방을 위한 기도가 더 힘이 있고 한 명이 기도하는 것보다 3명이 기도하는 것, 다 4명이 기도하는 게 더 그죠? 배로 증가할 수 있겠죠. 어떤 기간, 일정 기간이 차야 하늘이 역사해 줄 수 있는데 내가 1000일 기도하는 것보다 4명이 곱하기 4니까 그죠? 250일만 기도하면 그 기준이 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팀이 점점 늘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이제 산모와 합심기도 모임을 하는데 우리 이내구 장로님하고 3분이서 했습니다. 우리 오셨나요, 이내구 장로님? 네. 장로님의 소원은 우리 권석 아드님이 축복을 받는 거였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도 뭐 그 사정에 대해서 뭘 알긴 알지만 실질적으로 장로님의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면서 그 심정을 또 공유하는 또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강사가 이 이야기를 옆 사람의 그 소원을 압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전윤상 강사가. 내 남편도 잘 모르겠죠? 내 남편의 소원이 뭔지, 내 아내의 소원이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기도해 줘야지.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해 줘봐야 상대 기준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합심 기도하실 때도 상대방의 소원이 뭔지, 또 서로 원하는 건지 뭔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준다면 더 큰 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 가정 예배 안 드려요. 하겠죠. 하지만 1시간 정해놓고 밥상에 앉혀놓고 너 소원이 뭐니? 너 원하는 게 뭐니? 우리 한번 같이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줄까? 아빠가 좀 이거 좀 조금 힘든데 요즘 회사 생활에서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운데 한번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해 주면 어떨까? 하면 종교를 안 갖고 나 통일교 싫다고 하더라도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아이들은 해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조금씩 그런 문화에 접목하는 방법도 하나의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이란 공동체를 하늘 부모님 주신 축복이고 그 축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늘 부모님의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 대하고 우리 남편을 대한다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회가 되면 우리 합심기도 팀장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합심기도를 잘 활성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매일은 그 용지를 놓고 가정에서 하시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만 모여서 같이 합심 기도하라고 그 강사님도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온라인 매주가 힘들면 2주에 한 번이라도 안 힘들면 온라인이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더 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렇게 좀 이루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제목은요, 우리가 전할 메시지입니다. 참모님께서 영계의 전적의 무기로서 이 3일 기간 동안에 기도라는 영계의 무기를 줬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신령과 진리에 있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실질적인 무기인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대한 부분을 서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지금까지 여기 와서 전도 활동 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말을 붙이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전단지를 이렇게 돌린다든지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접붙이면서 이 짧게라도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알아야 전하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 전도 사역자 교육하면서 그전 교구장님 있을 때는 3분 스피치라고 그래서 이 원리 강론 핵심 내용을 막 딸딸딸 외우면서 했던 적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짧게 그 전할 메시지를 잠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교회 스텝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화요일날 권인식 간사님이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뭔가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 싶은데 어떤 대화를 해야 될까? 내가 갖고 있는 조금 짧은 대화의 내용이 있어야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고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 있는 대화 중에 하나가 뒤에 나올 1분 메시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조금 습득을 해서 접촉점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다. 이 전할 메시지가 짧지만 좀 임팩트 있게 전도 대상자한테 전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죠. 복음을 영어로 하면 굿 뉴스, 좋은 뉴스죠. 요즘 세상은 좋은 뉴스는 TV에 안 나오죠. 안 좋은 뉴스만 나오죠. 그게 TV의 뉴스의 핵심입니다. 왜? 안 좋은 뉴스를 내보내야 사람들이 보니까. 굿 뉴스, 좋은 뉴스가 뭐냐? 2000년 전에 가장 최고의 좋은 뉴스가 뭐였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구약시대의 그 말씀을 다 핵심적인 말씀을 열심히 전달하는 게 좋은 뉴스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땅 가운데 구세주가 왔다. 그런 뉴스가 가장 큰 좋은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구세주가 왔다. 얼마나 좋은 뉴스입니까? 이 시대도 똑같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하는 가장 좋은 뉴스가 뭐예요? 이 땅 가운데 구세주 메시아 참 부모님이 오셨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게 바로 굿뉴스 복음의 핵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참 부모를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굿뉴스를 중심 삼고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언어로 자꾸 전달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안 맞잖아요.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것만 전달하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사람이 어떤 들리는 언어로
잘 전달해야 되는 게 전할 메시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굿뉴스를 12제자들이 전달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에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하고, 기타 선지자라고 합니다. 기존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핵심적인 당신은 메시아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다라고 우리 당당하게 12명의 제자들이 외쳤다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 세상 사람들에게 들리는 언어로 우리가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우리는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굿뉴스는 진리의 기쁜 소식, 소망의 기쁜 소식, 약속의 기쁜 소식, 평화의 기쁜 소식, 마지막에 구원의 기쁜 소식. 종교라는 이유는 중에 하나 제일 큰 게 구원이죠. 내 어려움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 망망대해 고해의 바닷속에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참 부모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구원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우리는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늘버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늘버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 지금은 참 부모님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 안에 나타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참 부모님을 중심한 탕감복귀의 길을 통해 인류를 향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참 부모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재림 메시아 독생녀의 현안을 알리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할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훈련해서 전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 보게 되면 사형리라는 게 있습니다. 전단지에도 기독교 전단지 받아주시면 사형리라고 쓰여 있어요. 4가지 영적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원리가 조금 비슷하긴 해요. 4가지 영적 원리인데 첫 번째 원리는 창조죠. 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첫 번째 영적 원리를 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원리가 타락이죠. 죄인이다. 우리는 타락하여 죄를 빠졌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떠나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타락이라는 그런 영적 원리를 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구원입니다.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 라가 핵심이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은 이 메시아가 보내는 것은 메시아를 보낸 것은 누구의 책임이죠? 하늘 부모님의 책임이죠. 메시아를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은. 하지만 메시아를 받아들인 것은 인간의 책임 분담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환경권을 만들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세주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것은 하늘 부모님의 책임이고 메시아만이 나의 그 모든 죄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모든 종교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구원이라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복귀죠. 복귀는 다시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복귀의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라고 전합니다. 기독교는 간단하죠. 구세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겠습니다면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간단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이시 하늘 보내님 주신 그 메시아 구세주를 믿고 또한 믿음을 넘어서서 그 메시아를 따라서 모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들의 지금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축복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되는 것이고 또 메시아를 통해서 이 나라가 구원되는 것이고 또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계가 구원되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구원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얻게 되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하늘부모님의 직계 자녀야. 직계 자녀면 직계 자녀로서 하늘부모님의
그 권세를 우리는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하나하나를 창조, 타락, 구원, 복귀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기독교에서도 전하면서 전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평화 메시지로 바꾸면 똑같죠. 우리도 창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난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타락, 인간 시대의 타락으로 인해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 목적 무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 세 번째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려 하신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만 타락된 인류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실 메시아는 한 분이 아니라 참 부모로 이 땅 가운데 하늘보님 나타나시기 때문에 다시 오마하신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 양이분이 함께 하나 되신 참 부모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게 구원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타락한 인류는 참 부모를 믿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참 부모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서 이상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우리가 전달함에 있어서 원리의 총체적인 내용을 원리 강론을 다 전달할 수 없잖아요. 짧은 기간에. 그래서 그렇게 조금 관계에 맺었던 분들이나 조금 나와 인연에 맺었던 분들은 이런 짧은 한 단어, 한 문장씩이라도 창조, 타락, 구원, 어떤 복귀라는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한번 이렇게 짧진 않지만 이렇게 좀 한번 정해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 조상 아담 헤아를 통하여 참부모 이상을 이루어 지상 천국을 건설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헤와의 타락으로 인해 인류는 사탄의 주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받아야 하늘보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독생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으로 하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재림을 약속하시고 다시 오면 어린 양 잔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비유와 상징으로 봉인된 말씀의 키워드는 참 부모입니다. 이 시대에 하늘보님께서 주신 새로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성도들이 주여 오소서 외친 기도에 대한 하늘의 응답입니다.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로 오신 문선명 한학자 총재께서는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통하여 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종교의 대전환 시대 인류의 참 부모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진실을 알고 나의 삶과 가정의 행복, 나아가 모든 인류가 행복한 평화 세계에 이르는 저녁 노정에 대해 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희망으로 오신 참 부모님을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짧은 문장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다 전달을 못하더라도 이 중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게 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현장에 나서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묻죠. 우리가 얘기도 안 꺼냈는데 지금 가정연합 사랑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조금 답을 알아야 좀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묻는 게 아니 거기는 사람을 신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신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하나님인가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그런 관점으로 육신 쓴 하나님이 예수님이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시합니다. 그런 기독교의 컨셉으로 한학자 문선명 총재께서 하나님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맞습니다 하면 조금 이제 초신자한테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는 조금 힘드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일체를 이루신 분들입니다. 만약 인간에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일체를 이룬 완성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메시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셨고 지금은 문선명 하나짝 총재 양이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럼 오시라고 한 그 구세주가 그분들인가요? 그러면 한번 기대해 보세요. 대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 전달하면서 우리의 내용을 조금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대한 얘기 많이 하죠. 이단. 가정 여러분 이단인가요? 지금도 이단이라는 의미를 많이 설명합니다. 그럴 때는 정통과 이단을 혹시 아시나요? 라고 오히려 물어봐야죠. 구약의 율법을 따르고 있는 유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은 물론 그를 믿고 있는 기독교, 즉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유대교회는 기독교가 이단이죠. 그리고 천주교도 400년 동안 이단으로 정죄되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한 카톨릭이 부패하자 종교개혁으로 새롭게 태동한 개신교도 카톨릭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되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현재 가정 여러분 창립 당시부터 개신교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되어 많은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단이 정통이 되고 정통이 이단이 된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단과 정통과 이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정통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하늘부모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70년도 안 된 가정연합이 전 세계 190여 개의 선교 본부를 두고 이렇게 번창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또 가정연합은 무엇을 믿는 종교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가정연합은 먼저 인간을 포함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늘 부모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성경도 우리는 믿습니다. 또 3대 경전 천성경, 평화경, 참부모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재림 메시아 독생녀로 오신 문선명 하나짝 총재 양이분을 참부모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또 가정연합 합동결혼식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죠.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축복 결혼 날짜를 정해놓고 축복 결혼식이 거행하기 때문에 많은 선남 선녀들이 모여서 세계적인 축제로서 합당 결혼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가정연합은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인류 한 가족의 세계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얘기를 이렇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또 많은 갈등이 있죠.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럴 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은 문선명 하나짝 총재님이 그 리더십 체제에서 지금 시스템 체제로 변화되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언론에서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보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무에 바람자랄 없다듯이 가정연합이 세계적인 기반을 가진 조직이다 보니까 때로는 불협화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부드럽게 우리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연합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이제 아버님 성화 후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출발되었고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세계적 종교로 발전했습니다. 가정연합도 문선명 총재님이 돌아가셨지만 지상에 남겨진 말씀과 또 영적 기반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짝 총재 중심으로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했던 월드 서밋이라든지 세계적인 기반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해 나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가 왜 그렇게 많은 기업을 운영하나요? 신석제도 하나의 기업이시죠. 자, 인간은 몸과 마음의 통일을 이루어야 행복하듯이 물질과 정신적 조화를 이루어야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룬 세상이 지상 천국입니다. 그래서 가정연합은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실천 중심의 종교입니다. 가정연합은 기업 활동을 통하여 산업의 평준화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에서 유명한 기술을 가져다가 아버님께서 창원에 동해산업을 중심 삼고 자동차 산업의 근간을 이루었던 그것이 지금은 다 현대자동차 이렇게 다 기술자들이 그쪽으로 갔지만 결국은 기술의 평전을 위해서 이런 기업도 하시고 어떤 이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몸과 마음의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이루려고 하셨다라는 내용을 조금 우리가 알고 전달해야 그분들도 이해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분 메시지입니다. 이걸 매번 외우기 쉽고 외우다기보다는 좀 이해만 하면
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보고 뭐 붙잡아 놓고 몇 분씩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얘기만 딱 전할 수 있는 그 메시지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생 참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된다면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들면서 창조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든 자의 창조 목적대로 인생을 살게 되면 보다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든 하늘부모님을 믿어야 하늘부모님의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인생이 풀려나간다. 뭐 이런 내용을 핵심적으로 전하는 거죠. 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음식은 40일만 안 먹어도 살 수 없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공기는 4분만 없어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나무가 흙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타락입니다. 뭐 이런 내용을 조금 기억하셨다가 전달하면 좋겠고, 잘 이렇게 많이 쓰는 게 이제 인생의 3단계 노정이죠. 죽으면 끝날까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세상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 1단계는 엄마 뱃속에 10개월의 복중의 삶을 삽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땅 가운데 100년 동안의 지상의 삶을 삽니다. 그 3단계는 죽은 후에 영원히 사는 마지막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인생의 승부는 바로 지상에서 결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세계가 있을까요? 꿈 얘기하면 됩니다. 꿈. 잠을 자면 꿈을 꾸지 않습니까? 죽음 위에는 이 꿈과 같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잠잘 때 꿈을 꾸게 되는데 길몽을 꾸십니까? 악몽을 꾸십니까? 그죠? 길몽과 같은 세계가 바로 천국이라면 악몽과 같은 세계가 지옥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이 인간과 영원한 본향입니다. 그래서 악몽을 꾼다면 마음을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길몽을 많이 꿀 수 있도록 영계권이 여러분과 함께 협조하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들도 전하면 되겠습니다. 또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왜일까요? 그죠? 사람이 죽으면 우리 한국에는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처음 출발한 곳이 있으니 그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자연의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흙으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이 영혼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인간은 종교적 본질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 사후 준비. 나이가 들면 꼭 필요한 것이 노후 준비죠. 근데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사후 준비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 매월 보험금을 내야 하는 것처럼 사후 준비를 위해서 매 순간 사랑의 실적을 쌓아야 됩니다. 노후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후반이 인생 전반의 화려함에 더욱 비참함을 느껴지는 것처럼 사후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되는 사후 세계 또한 비참함을 느껴질 것입니다. 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사후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꼭 믿어야 되나요? 죽을 때 믿으면 안 되나요? 라고 기독교는 그렇죠.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보통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병이 걸리고 나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중요한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라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독생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거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의 신앙 간증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나의 신앙 간증. 통일교 다니신다면서 어떻게 통일교 들으셨어요? 그죠? 다문화 가정들은 대부분 이제 통일교 걸 아시잖아요. 어떻게 통일교 들어오셨는지. 내가 첫 번째 하나님 만나기 전 참부모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았다. 하지만 참부모를 만나서 원리를 듣고 내가 어떻게 변화를 일으켰다. 만난 후의 삶은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전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삶에 있어서 그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내용이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 원리를 들었을 때 그 충만함. 그래서 내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내가 현재 축복을 받았다 결심하고 축복받고 삶에 있어서 내가 그 내용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 저도 아마 이 교회에 안 들어왔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 그죠? 아마 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삶에 있어서 때로는 지금 영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자살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축복받고 우리 사모님을 만나서 지금 사람 노릇하고 있죠. 그죠? 사람 노릇하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어진 삶을 한번 집에 가서 세 줄이라도 만나기 전에 어땠을까? 그걸 한 번이 말고 내 원리를 듣고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내 남편 아니면 내 친인척들에게 보고 살았잖아요.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달하는 게 우리가 가장 큰 강력한 우리의 메시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일수는 다녀오신 분들이 강력한 기도라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령과 진리로서 어머님은 정성을 들였다면 결과를 보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질적 전도에 있어서 이런 짧은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를 붙들고 정성 들이면서 실질적으로 부모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